운동 경기 중에서 팀으로 하는 경기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것이 되겠지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감독의 역할과 그 영향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똑같은 선수들을 가지고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명장이라고 불리는, 명감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취미로 그 종목을 좋아해서 어떤 뭐 광적으로 좋아하는 광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차피 구경꾼이거든요, 수준은. 그런 안목에서 보면 감독의 전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명장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봐도 저 감독이 지금 저런 작전을 쓰고 있구나 하고 눈에 보이면 당연히 그건 상대편에도 눈에 보일 것이고, 그 뻔한 전략이, 그런 뻔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장이 되겠습니까? 명장일수록 일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술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의 생각하고 감독의 생각이 똑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감독인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나중에서야 그래서 저런 전략을 썼구나, 그래서 저 선수를 기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심각하게 착각하는 이유가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뭐 굉장히 선두를 치고 나가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뭐 메르스 사건을 보면 최고 병원의 그 실태가 드러나고요, 우리 정부의 그 실태가 드러나고요, 얼마나 어리석음이 화를 더 자초하는지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머리가 아프고요,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수록 고개가 자꾸 가우뚱거려지고 질문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이 정상의 정상인 것입니다. 이런 정상이 있으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관심이 생겼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만납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저와 같이 교독하는 중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일 곤란한 구절이 20절이죠. 20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진 지금 오늘 읽은 거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그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오히려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기본 족속만 빼놓고요,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해하려 들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러 들고, 그래서 결국 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안 싸우려 들었을 것인데, 가만히 있는 싸울 마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려 들었다,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이런 내용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애굽 왕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문자적으로 글자 쓰여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느냐, 상징적으로 의미를 찾아서 이해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어려운 말로 이거를 여자적 의미, 여자적 해석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상징,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지를 그걸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상징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단에서는 성경 전부가 비유니까 성경 전부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기 교주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단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대교에서는 철저히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에서 금하는 음식을 문자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안식교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도 사실은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서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전까지는 그 교회 식당에서 겨울철만 되면 선지국을 끓였습니다. 선지국이 뭔지 아시죠? 소피로 된 그 소피 덩어리를 넣고 시래기를 넣어서 끓이면 그 국물이 아주 맛나요. 그래서 겨울철에 항상 그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가 메인이 뭐냐면 선지국에 밥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선지국을 못 끓이게 했습니다. 국은 끓이되 선지를 빼고 국을 끓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이 얼마나 맛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순대도 못 먹게 하고요. 순대는 또 돼지 피를 가지고 또 만든다 그래가지고 순대도 못 먹게 하고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그게 옳은가? 미국서 박사까지 공부하다 오신 분인데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교인들 중에도 목사가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순댓국만 잘 먹고, 자기들 밖에서 먹을 때는 그냥 선지국 갖다 막 먹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한 번은 교육자들 다 같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초대한 분이 집사님이 초대했는데 이분이 눈치 없이 순대를 시켰습니다. 순대를. 그분은 보니까 젓가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왜 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가? 레위기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만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기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특별히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보니까 선지국 안 먹어, 순대 안 먹어, 근데 또 튀김은 또 잘 먹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성경이 그 많은 음식들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꾸라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늘 없는 생선,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키려고 드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걸 완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유대인들은 소고기를 아주 맛없게 먹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피를 다 제거해야 되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고기를 캔에 들어있는 것만 먹는다 그래요. 근데 캔이라는 게 뭐냐면, 그 소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소고기 피를 다 빼서 캔에 집어넣어가서 밀봉할 때 그거를 랍비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거를 도장을 찍어줘야지 그 캔, 랍비가 인정해준 그 캔 안에 든 소고기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입니까? 랍비가 뭐 소 잡는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겠습니까? 선지국은 못 먹고, 또 소고기 생등심 같은 거를 구우면 거기 피가 나오는데 그럼 그거는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레위기에서 이 영원한 규례라는 의미는 그 영원이라는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강조죠. 그 시대에 꼭 지켜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는 그건 영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음식 규정에 있어서 뭘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때, 그때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그거는 꼭 지켜라 하는 강조지, 정말 시간적으로 무한적 영원히 끝까지 지켜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사도행전 15장에 오면 음식법이 바뀌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 규정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음식 규정이 전도의 방해가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먹어오던 것을 다 못 먹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전도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구약의 음식 규례들을 다 폐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선지국 드셔도 괜찮습니다. 순대를 맛있게 드십시오.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 먹는 분들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못 먹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 또 한 가지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을 한 번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을 그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무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그때 666금 달란트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 또 무슨 666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로, 요한계시록의 666처럼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666달란트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톤입니다. 1톤. 금무게가, 금이 1톤이, 그게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 하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무역을 많이 했는가 하는 증거죠.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의미와 꼭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강팍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인간은 원래가 악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면 죄를 지어요.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면 악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강팍한 본질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사항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40년 이상의 시간이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게 아니에요. 차례대로 대적하는 자들 차례대로 멸망할 때, 그때가 다 자기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그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이 그 스스로의 강팍함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 강팍함을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일을, 그 깨달음을, 그 기회를 삼았던 기브온 사람들은, 그리고 또 여리고성의 라합은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다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 죄를 따라서, 악한 본성을 따라서 그냥 고집했다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런 표현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 수 있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은혜에 입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멸망하시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죄로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멸망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죄로 철저히 오염되었습니다. 원래가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속에서 복음이 뭡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심은, 여기서 은혜를 입게 하심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